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금요일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셨네. 네, 하세요. 네. 자,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좀 읽어주셨으면 해서 미리 보내드린 거였고요. 보내드린 거라면 충실히 읽어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래야만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걸 이해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몇 번에 걸쳐서라도 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읽었는데도 이해가 물론 쉽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도움이 좀 되실 거라 생각해서 미리 보내드리는 거니까 오시기 전에 잠깐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출애굽기 14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홍해 건너가는 겁니다. 홍해가 열려지고 그걸 건너가는 이야기를 익히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전체를 한 번에 다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수록 또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가장 잘 아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가장 잘 모르는 게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인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이야기, 홍해 건너는 이야기는 일종의 사건, 기적 뭐 이런 걸로 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거기서 어떤 일이 나타나서 그게 먼저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 이거 이상 더 알고 계신 거 있어요? 홍해를 이해하면은 출애굽을 이해 여러분 생각하는 건 그거잖아요. 일단 떠오르는 게 이제 성경을 잘못 배워서 그런 겁니다. 거기에만 자꾸만 집중돼 있다는 거는 여러분 뭐 프린스 오브 이집트라든가 뭐 만화 영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아는 수준만큼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은 우리나 그들이나 뭐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건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홍해, 우리도 다 알아요. 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그 이상의 다른 얘기를 해줄 수가 없더라면은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미 사건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홍해가 왜 거기 있어야 되는 거고 홍해를 또 왜 가르신 거고 거기 또 왜 지나가야 하는 거고 이런 등등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홍해를 건너가는 이야기로만 읽었고 그래서 그렇게 읽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알고 있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것을 한번 읽어보는 또 알아가보는 시간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먼저 1절서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알스본 맞은편에 그 장막을 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마지막 그 장소명은 바알스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바알스본이라는 특별한 이 장소로 끌고 오신 것일까? 성경이 왜 바알스본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알아가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스본이라는 이곳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큰일이. 그것이 뭔지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홍해 건너가는 건 여러분 다 아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서 또 중요한 건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만은 요걸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때 바알스본이라고 되어 있죠. 홍해를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장막을 친 그 곳을 바알스본 그 맞은편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질문 한번 던져볼 수 있어요. 왜 그럼 여기서 장막을 쳐야 하는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들이 뭐 이렇게 장막 칠 여유가 뭐 있는 건가? 후딱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요. 근데 이분들이 여기서 장막을 치라니까 또 먼저 장막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수십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인구 아닙니까? 이들이 장막 치고 걷고 장막 치면 또 화장실도 가셔야 되고 뭐 등등 일들이 많을 텐데 야 이거 뭐 왜 이렇게 하시게 하는 건가? 자 그럼 바알스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바알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오늘 새벽기도에도 바알 나왔죠? 스본이 문제예요. 스본. 이 스본이라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스봉이 됩니다. 이 뭐 스봉도 아니고 스본도 아니고 이게 뭐냐는 거죠. 바알스봉. 스본이라고 돼 있는데 자 바알 여러분 잘 아시는 이렇게 써요. 바알을 갖다가
리스본은 차본이에요. 원래는 발음이 차본인데 차오본 이렇게 씁니다. 차본. 발 차본입니다. 발이 먼저 오고 차본이 뒤에요. 제가 순서대로 그냥 밑에다 쓴 거고요. 발 차본이라는 데로 이들이 온 거예요. 발 차본에서 발은 뜻이 여러분 남편. 남편을 잘못 가진 거야 발 다른 신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상이라는 어떤 전제가 이 안에 담겨 있고요. 또 하나는 나의 주인이라는 주인, 뭐 주, Lord, Master 이런 의미가 이 바알에는 있습니다. 문제는 저 바알은 잘 아는데 저 차본은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차본은 북쪽이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에 있어서 북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동서남북에 무슨 부분이 좀 나오긴 하는데요. 북입니다. 차본이 아니라 죄송 차폰이에요. 폰. 차본이라고 할까? 차폰입니다. 차폰이에요. 이 차폰은 차파에서 나오는데 뭐 이거 감추다, hide, 숨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얘가. 그리고 보물을 감추다에 주로 차파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여기에서 나오는데 감추다, 숨기다, 보물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 뭐 보물 집에 있으면 아무데나 끊어놓지 않잖아요. 깊이 넣어놓죠. 도둑이 들어올 집도 아닌데 이렇게 깊이 넣어놓잖아요. 그래서 보물 같은 걸 감춰 놓는 거 이런 의미가 이제 차파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차폰과 바알이 같이 묶여 있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차폰 요 의미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들이 여기서 모여 있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출애굽 이야기는 홍해가 갈라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가운데로 지나가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일어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의 군대가 다 멸절당하는 거죠. 바로의 군대가 멸절당하는 게 먼저 항상 선행돼 있다는 걸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이 전쟁 이야기를 사실은 다루는 겁니다. 시작 자체가. 홍해 건너가는 그거의 결과로 그냥 건너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이들이 멸절당하는 게 홍해 이야기 속에 아주 중요한 핵심 부분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 전체적인 장소가 이 바알 차폰이라는 이것과 관계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알 차폰, 이 차폰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이사야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을 보세요. 이사야 14장 12절 이하 17절까지인데 여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할 때 한 번은 언급한 적이 있었었는데 다시 한번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14장 12절 이하 17절이에요. 볼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새벽별이라는 거죠.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 땅에 찍혔는고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라고 할 때 이때 북극이라는 게 나와요. 자, 이 본문의 배경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바벨론 왕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 말하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한두 번 들어보셔서.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그 존재 여기 배경은 상황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바벨이에요. 근데 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기가 올라가서 그 보좌에 앉으려고요. 그 위를 찬탈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빼앗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북극 지폐의 산 위에 갔다고 되어 있죠. 이때 북극에 지폐가 있나 봐요. 모임이 있나 봐요. 북쪽은 아니고 북쪽이에요. 사실. 북쪽의 모임에 지폐에 가가지고는 거기서 뭘 차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17절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 이거 좀 아까 애굽의 바로와 비슷하죠. 왜냐하면 이도 지금 나중에 포로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놓아주지 않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걸 역사로만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겨서 포로 잡혀갔다는 이야기처럼 들려지지만 애굽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바벨론 이야기는 다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애굽, 소돔, 고모라, 바벨은 다 계시록에서 언급되는
곳이기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너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그 영광 중에 작업만은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라고 해요. 그리고 15절 보세요. 그리고서 이를 어디다 던지냐, 이제 내가 스올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하는 게 나와요. 자,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스올로 떨어지는 자, 이 자를 지금 이 1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빌려 써서 표현하고 있는 건데, 보니까 이게 뭐 한 느부갓네살 왕 정도가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 보이죠. 더 어마어마한 어떤 존재 같아 보입니다. 이때 이가 스올로 떨어지는 이야기. 스올은 계시록에서는 큰 구덩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황충들이 나오는 구덩이를 갖다가 계시록에서는 스월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북쪽산이라고 돼 있잖아요. 북쪽의 산, 북극 집회 올리는 북쪽에 있는 어떤 산에서 이들이 집회를 열고 있는 거잖아요. 모임을. 그럼 여기가 좀 어디에 있는 산이냐는 거죠. 북쪽의 산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산이냐는 거예요. 이들이 여기서 이 문맥에서는 북쪽 산이 어떤 산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문맥 상황에서는. 바벨론 왕이 이 북쪽 산이라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고 있는 그 산은 그럼 하나님이 계신 산이겠네요. 시온산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온산을 점령하는, 유대 땅을 점령하잖아요. 바벨론이.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산을, 성산을 시온산에 와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어떤 자 혹은 어떤 자들, 역사 속에는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그 하나님의 산 성산에 와서 하나님과 대적하여 그 산을 점령해서 그 시온산의 집회, 모임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자. 그래서 그 사람을 파괴자라는 뜻으로 갖고요. 아바돈이라고 해요. 아바돈. 좀 이따 우리가 볼 겁니다. 그냥 알아두세요. 이 파괴자라는 게 아바돈이라고 합니다. 이 아바돈, 히브리어로 파괴하다라는 뜻인데, 아바드, 멸망시키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 자로 등장한 그가 결국은 구덩이 속으로 스올스로 던져져 버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열려진 그 집회를 자기의 집회로 열어 놓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대적자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시록에서는 용이냐 짐승이냐 뭐 거짓 선지자냐 이와 같은 짐승들로 표현되어 있는 존재들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본문의 애굽의 왕, 본문에서는 그게 누구냐? 바로로 이야기하는 거고, 느부갓네살 왕으로 할 때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을 빌려 그라고 표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계시록에서는 이들을 개구리 영을 갖고 있는 아바돈이라고 합니다. 한번 가서 볼까요? 9장. 계시록 9장을 보시게 되면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오늘 계시록 잠깐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에 보면 황충이 나오는 그 구덩이에 대한 이야기를 무저갱이라고 하죠. 아까는 스월이라고 했습니다만 여기는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이게 9장 1절이에요. 똑같아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고 그러죠. 아까 14장에서도 그 같은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라고.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를 갖다 다시 집어넣는 이야기가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 말로는,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아블루ion이라고 한다. 아바돈의 뜻이 뭐냐?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파괴자, 멸망시키는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파괴시켜버리죠. 예루살렘 성을, 시온산을. 그래서 거기를 자기가 지배해버리는 걸로 잠깐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단순한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통하여, 역사, 우주 창조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구원의 이야기를 설명하시기 위한 그냥 모형에 불과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멸망시키는 그것도 하나의 어떤 그림을 설명하는데 그 그림의 실제적인 원형이 뭐냐? 들춰내는 원형,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사야 14장이고 오늘 애굽의 이야기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에서 나오는 요 상황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쟁은 자,
여기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역사 속에서 아까 이사야 14장에서 했던 그 전쟁, 유대 땅을 완전히 그냥 불태워 없애버린 그 전쟁이나,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14장에서 나오는 전쟁이 또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바로의 군대와 여호와의 군대와의 전쟁을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바로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전쟁을 지금 사실 본문이 언급하고 그려내려고 그들을 어디로 보내요? 모아놓은 거냐? 바알 차폰이라는 데로 지금 모아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마치 차폰, 거기가 북극 지표였다 그랬죠. 다 여기서 지금 모이잖아요. 모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모인다. 전부 다 모아버려요. 애굽의 왕, 그리고 거기에 군대 다 모아 여길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떻게 여길로 다 장막 쳐서 다 모아놔. 일단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바로의 군대와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출애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께서 혹시 성경 읽으실 때 잘 못 보셨거나 놓칠 수 있었던 첫 번째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전쟁은 바로의 군대와 여호와의 군대 간의 전쟁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빼어 닮은 전쟁이 계시록에 나와요. 간 김에 16장. 소위 사람들의 마을, 이것도 또 사람들 많이 하는 거죠. 소위 그 유명한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는 그 마지막 때의 전쟁이라든가 뭐 세계 종말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영화도 많이 만들어내는 이 전쟁, 아마겟돈 이야기가 여기 16장에 나오는데 12절 이하에 쭉 있습니다. 그 중에서 16절을 볼게요. 16절, 16장 16절이에요. 계시록 16장 16절 한번 보세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16장은 못 가고 있잖아요. 이번 주일날 8장 할 건데 16장 좀 미리 한번 왔으니까 잠깐 이 본문 한번 보죠. 그리고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마치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큰 전쟁을 일으키려고 모이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죠. 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어떤 말인지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 북쪽에 여기 산에서 모인 거 기억하시죠? 이사야에서 어떤 산이라고요? 그 산이 북쪽에 있다고 이제 얘기했고, 여기서 어떤 전쟁을 하려고 싸우려고 했다가 스울로 던져져 버려졌잖아요.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이사야에 있는 이야기를 다 연결되니까 계시록에서도 산이 나와요. 이렇게 아마겟돈이라고 할 때는 산이 안 나오지만 아마겟돈이란 그 말 자체에 아마겟돈은 개똥 받는 날이에요. 뭐예요 이거? 이렇게 쓰니까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자, 아마겟돈은 정말 우리말과 발음이 상당히 좀 다른데 하르라는 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무깃돈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무깃돈 하르예요. 아마겟돈이라는 게 아니라 무깃돈 하르. 무깃돈 하르. 자, 무깃돈과 하르 요 두 단어인데 순서는 하르가 먼저 나오고 무깃돈가 뒤에 나가요. 그럼 제가 쓸게 하르 플러스 무깃돈 아니면 도라고 할 수 있는데 돈으로 써 있어. 원래는 무깃돈이에요. 자, 하르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씁니다. 이걸 하르는 이건 산이에요. 그래서 산, 북쪽 산, 그런 시온산 똑같은 산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산입니다. 산. 하르는 산이고 무깃돈은 무깃돈 이렇게 쓰는데, 자, 무깃돈이라는 것은 가다드라는 말에서 일단 나오긴 해요. 가다드라는 것은 자르다. 구체적으로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복잡하게 그렇게까지 알 수는 없는데 자르다라는 말이 있지만 요 말과 함께 같이 나오는 요 말 무깃도라는 말. 그러면 여기 무깃다라니까 무깃도 산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무깃도산? 무깃도의 산? 아니 무깃도에 있는 산? 이런 말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형에는 역사 속에서 무깃도의 산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북쪽 산이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무슨 북쪽에 어떤 산이 그러면 북쪽에 있는 산이 도대체 동서남북에서 어떤 산을 북쪽 산이라 해야 되냐고요. 북쪽 산 없듯이 무깃도 산도 사실은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 아무리 뒤져봐도 무깃도의 산이라는 건 없어요. 무깃도는 있어도 무깃도의 산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무깃도가 가다드, 요 단어에서도 나옵니다. 가다드라고 해서 이건 잘라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물론 잘라내다. 또 다른 말에는 아바돈, 아까 기억나시나요? 아바돈 얘기한다고. 아까 9장 11절에 있었던 아바돈, 그를 갖다가 수월에 던져진 그 대적자 용을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용에 대한 이야기 7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7개 이름 중에 하나가 아바돈이에요. 뭐 쓴숙도 있고 아바돈도 있고 용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표현해요. 음녀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아바돈이 그 중에 하나인데 요 뜻이 파괴자, 멸망시키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무깃도라는 산으로 이들을 다 모이게 하는 이야기처럼 16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죠. 자, 무깃도라는 지명과 그와 같은 관련된 산은 없지만 여기서는 어떤 파괴가, 어떤 뭐 전쟁에서 패함 같은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건 상징적으로 알려주고는 있어요. 자, 근데 이때 이 무깃도가 이스라엘 지명에서 있습니다. 무깃도에 산은 없어. 무깃도 평야의 저쪽 해안가 쪽에 산이 하나 있는 게 있어요. 그 산이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에 산이 있는데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을 보시게 되면 갈멜산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싸움이 일어나죠. 그 싸움 뭡니까?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게 바알의 산, 바알 차푼과 비슷한 사건이 하나 어서 일어나는 게 열왕기상 18장 21절 이하에 쭉 나온단 말이에요. 뭐 안 보셔도 뭐 보시길 원하시면 보시고요. 거기서 너희가 주춤거리지 말고 여호와면 여호와 아니면 바알이면 바알 편에 서로 할 때 그때 바알의 제사장들이 선지자로 하죠. 400명이요. 450명이었고 그리고 엘리야 한 사람이 서서 1대 나머지로 싸우는 거잖아요. 여기 그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전쟁도 여호와 하나님이란 하나와 한 분과 나머지 전부가 싸우는 그런 이야기가 똑같이 그려지는 거예요. 갈멜산 그 모임입니다. 거기도 똑같이 집회예요. 거기서 다들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린다고 뭐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보겠다고 소동을 하고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거기서도 다 모여서 하는데 그 산, 그 모임의 장소로 거기서 쓰였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16장 16절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볼게요. 지금부터는 이 무깃도 하르라고 되어 있는 이걸 갖다가 아마겟돈이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가 무슨 아마겟돈 해서 뭐 중국과 뭐 이란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나중에 제3차 대전인지 뭘 일으키는 장소가 뭐 어디다 라고 한다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무깃도 하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에 이건 전부 다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 산에서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산을 꼭 잊지 마시고요. 자, 16장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함은 16장 16절에 세 영이 누구예요? 그 위에 12절에 나와 있는 이하에서 13절 보세요. 13절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있죠. 요 새 더러운 영, 용, 짐승, 거짓 선지자죠. 이 새 더러운 영으로 되어 있는 이들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은다고 하네요. 그 왕들은 또 누구냐고요. 왕들. 그 12절을 보세요.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왕들밖에 없어요. 이 문맥에서는요. 12절부터 쭉 내려오면. 자, 그러면은 이 전쟁은 누가 모아서 한다는 거예요? 16절은. 예? 뭐 16절을 읽고서도 왜? 세 영이 한다는 거잖아요. 세 영이 모아가지고 세 영이 모아서 여기서 전쟁을 한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둠스데이 관련되어 있는 세계 종말광을 관련되어 있는 아마겟돈 전쟁 보면 다 뭐 외계인이 와서 뭐 전쟁을 하든 뭐 하든 누가 와서 합니까? 이 관련된 이런 존재들이 와서 하죠. 세 영이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어떤 존재, 힘 있는 존재들이 와서 악한 자들이 와서 전쟁을 일으키는 걸로 다 그려내잖아요. 왜냐하면 16절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번역을 해놔가지고 이렇게 보여져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근데 여기 잘못 번역했어요. 세 영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아마겟돈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 생각하는 그 아마겟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이게 써놔가지고 문제인데 무깃도라는 산이에요.
무기토산은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잖아요. 갈멜산 근처 거기서 있었던 그 산에서 이야기. 그럼 이 전쟁은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전쟁이겠죠. 그래서 거기다 장막치게 한 거예요. 바알 차폰이라는 거기에서 홍해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거 다 모셔야 되겠죠. 왜? 역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무슨 다른 대적자들이 뭘 준비를 합니까?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어떤 청사진을 어떻게 처음부터까지 만들겠냐고요. 그래서 16절 다시 볼게요. 먼저 16절에 새 영이라는 말 자체가 일단 없어요. 이거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새 영이라는 말 자체가 없으니까 지워버리시고요. 아예 없어요. 자, 그리고 모으더라가 주어죠. 모으더라가 주어인데 헬라어는 죄송합니다. 모으더라가 동사예요. 헬라어는 동사 안에 주어, 인칭, 수 다 나옵니다. 시제까지. 동사 하나만 보면 다 분석과 파악이 돼요. 이건 3인칭 남성 단수로 되어 있어요. 3인칭 남성 단수예요. 그러면 새 영은 뭐예요? 복수 아닙니까? 영은 또 푸뉴마니까 중성이에요. 남성도 아니고. 그럼 복수잖아요. 셋이니까. 그럼 복수 주어가 어떻게 복수 동사도 아닌 복수로 단수 동사를 어떻게 서로 받을 수 있냐고. 주어의 동사에 불일치가 일어나잖아요. 수나 주어 자체가. 안 맞죠? 그러면 뭐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문맥으로 꼭 잘 읽으라는 거예요. 국어를 못하는 사람들 성경 못 읽습니다. 차근차근 읽으란 말이에요. 막 띄엄띄엄 읽지 말고 천천히 읽어가 보세요. 그러면 여기 주어는 3인칭 단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3인칭 단수면 이 문맥이 어디서부터 오냐? 적어도 15절부터 오는 거야. 여기는 13, 14절은 서로 짝이에요. 더러운 영, 거짓, 용 뭐 이런 거 나오니까. 그런데 15절 보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나 1인칭 단수예요. 1인칭 단수라는 그 나. 그 내가 여기에서 좀 주어가 된단 말이에요. 그 내가 모으더라라는 거예요. 그가. 그분이 단수가 돼서 와서 모으더라는 거예요. 어떤 복수의 주어들이 와서 모으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주님이죠. 하나님께서 왕들을 모으는데 어디로 모으느냐? 요 하르 산에다가 모으게 한다는 거예요. 무기또라는 그 산에다가 지폐가 있는 곳이고 파괴와 멸망이 일어날 그곳으로 모이게 하셨다는데 이 왕들은 위에서 본 그 왕들이네. 12절에 이 왕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왕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왜 성도들이냐? 아직 16장을 안 해서 그런데 큰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습니다. 강에 이 큰 대접을 쏟으니까 이 대접으로 인하여서 강물이 말라요. 물이 없어져요. 홍해가 갈라지고 다 말라버리듯이. 홍해도 갈라졌다기보다는 밤새도록 말랐다라는 말이 나오고 말려버렸다. 말라버려서 거길로 길이 하나 생겨가지고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사람들이 와요. 그들을 갖다 누구로 하냐? 왕들이라고 그래요. 왕들. 왜 왕들이 하냐? 동쪽으로 떠난 사람들이 서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성전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제사장들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섬기려고. 그들이 지금 이 강에 막혀서 못 건너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건너오게 하려고 물을 말려버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넘어온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지금 넘어오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 홍해를 넘어가야 할, 계시록은 그 다음이니까 출애굽기에서는 홍해를 아직 넘지 못하고 그 앞에 있는 거잖아요. 홍해를 넘고 나면 여기처럼 똑같이 되는 거예요. 홍해를 넘기 직전에 있는 그들 다 모아놓고 이제 홍해를 넘어가게 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며 그리고 16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들을 다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겟돈으로 모았다라는데 왕들을 모았다고 하잖아요. 왕들. 이 왕들이라고 번역한 것은 사실 의역입니다. 이 왕들이라 하면 세상의 왕들로 사람들이 반드시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14절 보세요. 그 귀신들이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이 가서 하나님 전능하시는 일을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고 돼 있어요. 이건 세상 왕을 모으는 거예요. 세상. 여기 있는 왕은 그 왕들을 말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왕들이 있잖아. 여기에 16절에는 14절에만 왕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12절의 왕들과 14절의 왕들은 다른 겁니다.
14절의 왕들은 귀신에 붙잡혀 있는 이마에 666을 갖고 받은 자들이 있죠.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모은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 지금 그들이었으면 여기다 왕들이 분명히 써 있을 텐데 주어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 그 12절에 있는 그 왕들을 부르는데 그냥 복수 그들이라고만 돼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왕들도 아니고. 자,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12절의 왕들 유프라데스 강을 건넌 자들이에요. 건너야만이 아바르, 건너야만 된단 말이에요. 강을 건너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건너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지금 불러 모은 거예요. 자, 이것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말세 때 일어나는 아마겟돈 그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전쟁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 걸로 생각하지 않기로. 이건 뭐를 도대체 말하려고 하는 거냐? 14절에 언급되어 있는 귀신의 영의 처소가 되어 있는 그곳은 음녀가 지배하는 무너져야 할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17, 18장에 나오는 그 바벨론 안에 있는 존재들을 말할 때 왕들이라고도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들은 다 누구냐? 율법의 왕들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14절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인간의 마음의 법인 선과 악으로 자기들의 마음의 법으로 판단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 성전, 즉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시온산에 있는 그 성전 말합니다. 그 성전에 거하셔야 할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셔야 할 우리들이 있는 이 땅에다가 모형으로 주신 이 땅의 성전을 더럽히고 파괴시키고 왜곡하는 자들의 모습을 사실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장에서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형으로 성전을 주셨어요. 근데 그 성전 안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 근데 사람들이 율법의 마음, 즉 율법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율법을 자기들의 법으로 읽어버려요.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인간의 법은 선과 악으로 나누는 거야. 모든 거를 옳고 틀리고 뭐 이런 거 맞고 안 맞고 나하고 코드가 맞고 뭐 안 맞고 이걸로 전부 다 나눠. 사람들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어떤 머리들이, 지도자들이 그 성전의 왕들이 돼서 지도자들에서 지배를 해버려요. 바로 그 상태에 있는 그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곳이 사실은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되어야 될 곳이었는데 그냥 율법 성전만 되어버린 그곳, 거길 지배하고 있는 자들, 이들을 1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왕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왕들에 대적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온전한 당신의 성전에서 제사장 되어 있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이건 보이는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다고 하는 거. 많은 열매를 맺다는 뜻이에요. 유프라테스라는 것은. 많은 열매는 어떻게 맺느냐?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떨어져 죽고 열매를 맺는 그 유프라테스 강의 말라버림. 그래서 길이 생기는 이야기, 홍해 생기는 이야기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 일로 인해서 왕들이 된 자들이 있어요. 그 성전에 들어가게 돼서. 그 왕들을 하나님께서 당시의 백성들입니다. 불러 모아놓고는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나로 말미암아 승리한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바알 차포니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지금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무기또 하르라는 그 산이었던 거고요. 왜 산으로 집중하냐? 성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전. 그 잘못되어 있는 왜곡된 성전을 하나님께서 파괴시켜버리고 멸망시켜, 그래서 나중에 무너졌다 하잖아요. 멸망시키고,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저 성전을 무너뜨려라 너희들이 빨리. 내가 일으킬 거니까 새 성전으로. 그때는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그 보이지 않는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의 젖으로 끌고 들어가게 하려고 이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모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싸우셔서 율법 성전의 왕들을 멸망시키는 이야기가 아마겟돈 전쟁인 거지,
즉 무기또 하르 그 산에서의 전쟁인 것이지 무슨 들판에서 무슨 중국 땅에서 제3차 대전을 일으키는 그런 전쟁은 여보세요. 그런 전쟁은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역사 속에서 지금 어디 전쟁 안 하나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전쟁이 이 땅에서 계속 있을 거예요. 패권을 잡는 이 전쟁들은.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전쟁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전쟁을 통해서 뭘 종말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이 전쟁, 여호와의 승리의 이 전쟁을 통하여 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지 아니하시면 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어요. 출애굽은 넘어가는 거예요. 아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못 넘어가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그 유명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있잖아요. 장례 때마다 부르는 얘기 노래. 그럼 못 넘어가면 안 될 거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 내 안에서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가 여기 넘어간 자가 돼야 돼. 이거 오늘 들으면서.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알려주시려고 하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진짜 전쟁이 있다라는 거. 이 전쟁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만 거길 넘어가게 되고 내 왕들이 되고 내 백성이 되는 거야. 이걸 가르치는 게 홍해 이야기예요.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홍해 사건이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이 하려고 하는 여호와의 전쟁은 우리의 영혼을 왜곡된 말씀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 아바돈이 지배하고 있는 파괴자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 용어의 이름으로 아바돈이라고 한 거예요. 무적행의 주인. 그 무적행의 주인, 그 무적행이 뭔지 아시죠? 물이 없는 우물이에요. 그 물이 없는 우물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물 주시는 거잖아요. 당신이란 물을. 물이 없는 그 우물에서 그 우물의 주인이 되어서 거짓된 물을 퍼 주어서 그거 마시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바돈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된 율법을 주는 자, 이 자를 멸망시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십자가 보고 열심히 빌면 돼.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사실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 뭐해라 알아. 이거 두꺼운 채 베개나 비고 자면 되지 그냥.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그분이 오셔서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그런 말을 왜 하시는 건지, 너희들이 무너뜨려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 이유는 우리들 안에 있는 왜곡된 율법, 그 율법을 주는 아바돈이 있어요. 그를 멸망시키고 그가 지어놓은 율법 성전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리고는 참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그분이 우리 안에서 진리로 일어나시는 것, 부활하시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무너질 건 무너지고 그 위에 새롭게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이 전쟁은 이미 다 끝난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전쟁, 출애굽 보면 다 일어났고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까지 나오고 다 일어나, 이게 다 끝나고 완성된 거예요. 단 하나, 이 끝난 전쟁이 내 안에서 끝났느냐? 그럼 내 안에서도, 아니면 내 안에서는 안 끝났느냐? 안 끝났다는 건 뭐냐? 이런 말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내 안에서 여호와의 전쟁이 아직 안 끝난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구할 것이 있어요. 뭘 구하냐? 참된 진리의 영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진리가 들어와야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아바돈이 멸망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깨끗한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멸망을 안 당해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공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건데 이게 다 이미 끝난 거라 그랬어요. 창세전에 이미 끝났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보여준 거고 몇 번. 그리고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 안에서도 이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만약 그러나 성도들 중에서 이 여호와의 전쟁이 이런 것인지를 모르고 뭐 밖에서 하는 전쟁, 심판, 뭐 종말, 뭐 이런 것으로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남거나 거기서 피하여 구원을 받거나 심지어는 휴거해서 들린 발로
간다거나 이런 종류의 것으로만 이런 걸 이해해 버린다면은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전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미래형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미래형으로. 곧 우리 안에서 왜곡되고 거짓된 율법들이, 율법 자체는 온전한 건데 왜곡된 율법이 있어요. 선악으로 잘못 판단해서 깨닫게 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또 복음이라고 여기고 그거 붙잡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적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들이요, 복음으로 완전히 기경돼야 되는 거예요. 쟁기로 간다, 기경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엎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그렇게 엎어질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다 나오는 겁니다. 이 전쟁을 오늘 본문 출애굽 14장은 출애굽의 사건으로 보여주는 거고, 이사야 같은 데서는 역사 속에서는 바벨론 이야기로 또 한 번 보여주는 얘기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당신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또 한 번 보여준 거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전쟁이 어떻게, 여호와의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말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북쪽 산이라고 되어 있는 아까 이사야서에서 만든 이 산이 도대체 어떤 산이냐? 쭉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성산, 그 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시겠다라는 그 전쟁을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갔을 때 전쟁에서 결국 시온산을 점령한단 말이에요. 엽수족이 갖고 있는 예루살렘을. 그리고 거기에 다윗이 자기의 궁을 옮기고 나중에 얻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것으로 딱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로 인하여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구약의 저기 창세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전쟁을 다 마치고 결국 다윗 왕, 그러니까 사울은 버리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합당한 자, 그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시온산을. 그리고 그 아들이, 그가 다 준비해주고 그 아들이 솔로몬, 샬롬이라 그랬죠. 샬롬의 왕, 평강의 왕인 솔로몬이 거기에 성전을 짓는 것으로 완성.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아들이에요. 후손은. 다윗의 아들은 역사 속에서는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신약성경에서는. 왜 그러냐? 그가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그가 뭐 할 거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실 거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려고, 여러분을 통치하시려고, 여러분을 그 천국으로 인도에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8편 한번 볼까요? 이것을 깨달았던 성도들은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시편 48편 한번 보세요.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다 그랬죠. 이게 차폰입니다. 북쪽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 예배를 깨트리시며 하며 시온에 대한 찬양을 하는 부분이 있죠. 이게 이사야 48장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누가 부르는 거냐? 영적으로 출애굽한 자들이에요. 그럼 영적으로 출애굽했다는 게 뭐냐? 율법 성전에서 나왔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 기독교를 포함하여, 그게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말해주지 않는다면 거기도 포함하여 거기서 나온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과 영생에 그런 게 굳이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얽매여 있어야 되겠지만, 그들이 가르쳐주는 것을 들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깨달은 사람들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오늘 홍해를 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자마자 이들도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한번 가보시죠. 15장을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성도는 구원을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 15장 1절 이하에서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다. 이런 찬송을 해요. 이걸 갖다 무슨 노래라고 하냐면 모세가 했다고 해서 모세의 노래라고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모세가 부른 노래예요. 홍해 갈라지고 건너온 다음에 이 노래가 어디서 또 나오냐? 계시록에 또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을 모르고 구약을 이해할 수 없고 구약을 모르고 계시록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계시록 15장을 보세요. 똑같이 15장이네.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도 15장이네요. 출애굽기도 15장, 계시록도 15장에 보시면 이 이야기가 거기서도 언급되어 나옵니다. 15장 한번 보세요. 자, 15장 보시게 되면 1절 이하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어디에 있어요? 이 유리바다에 있어요. 근데 유리바다가 불이 섞여 있어요. 불의 유리가 강한가요? 녹아버릴 텐데 이게 뭔 불이야? 또 유리바다는 또 뭐고요? 바다에 무슨 유리바다가 어딨냐고요? 유리바다는 4장에서도 언급되잖아요. 4장 9절에 내생물이 찬양하는 거기서도 유리바다가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의 종 누구의 노래? 모세의 노래. 그럼 이 모세의 노래는 언제 부르는 거였었던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 부르는 거라는 거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서 살아나왔을 때. 그럼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홍해를 지나간 자들이 부르는 거 아니겠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홍해가 갈라졌을 때 부르는 노래 아니냐고. 그래서 그 옆에다 뭐라고 한 거예요? 어린 양의 노래다 붙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홍해 이야기 갈라지는 것과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건 똑같은 얘기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갈라진다, 쪼개진다, 나누어진다. 길을 여셨다. 하늘로 가는 길을 여셨다. 광야로 들어가는 광야 교회죠.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그 교회로 생명수를 내주는 그 교회로 들어가도록 길을 여신 분이 모세였고 그 모세와 똑같은 자 누구? 예수 모세예요. 예수 모세. 그가 와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었음을 똑같이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도 놀라우시도다. 거의 똑같은 애요. 뭐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어떤 길이에요 이거? 홍해라는 것을 건너갈 때 밤새도록 말려서 마른 땅이 되어 건너가죠. 그 마른 땅으로 길을 만들어준 그 땅이에요. 이게 바로 그 길입니다. 주의 길은 마른 땅이 되어 우리를 하여금 건너가게 하는 그 길. 이게 바로 휘장 가운데 열린 길 아니겠어요. 그 길은 의롭고 참된 길이다. 의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의롭고 참되다니까 그냥 아무나 막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사는 건데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알아서 그 의를 사모하는 자들, 그리고 진리가 있는 자들, 이들이 지금 들어가는 그 길에서 노래를,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를 똑같이 부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유리바다라고 되어 있죠. 유리바다는 도대체 뭔 바다예요? 유리로 되어 있는 건가? 전에 우리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게 그냥 유리가 아니라 말씀인데 이게 크리스탈로 되어 있다. 원래는 그냥 유리, 글라스가 아니라는 거. 이건 크리스탈이에요. 크리스탈은 아주 그 균열이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 일정한 것이 쫙 바다에 펼쳐져. 자, 홍해가 사라지고요. 모세의 노래니까 이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홍해는 자기들에게서 그 바다는 사라졌고 그 위에 뭐가 깔렸다는 거예요? 바다 대신 유리바다가 쫙 깔렸다는 거예요. 지금 일단 그대로 한번 읽어보자고요. 근데 유리가 아니라 크리스탈 바다가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거기 밟고 지나갈 수 있어 없어요? 설 수 있겠지. 그래서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검은 고를 들고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검은 고 좀 너무 옛날 말이다. 바이올린 들고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럼 유리바다 위에서 찬양한다는 그 유리바다는
홍해가 사라져 버린 그 다음에 등장되는 성도들이 서 있는 곳이에요. 이거를 마른 땅이라고 아까 말해 놓은 거고, 마른 땅이 도대체 그럼 뭔지만 알면은 답부터 그냥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그가 마른 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른 땅이 되지 않으면 건너갈 수가 없으니까. 홍해의 그 바다를 건너간 자들이 밟은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에 거기는 바다가 없더라. 근데 이들에게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는 유리바다야. 그 바다는 없어요. 홍해 그런 바다는 없어. 오직 바다가 하나 있는데 그건 유리바다예요. 그 유리바다만 그들에게 있어서 거기를 밟고 지나가고 있고, 거기에 서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네. 그래서 이건 그냥 바다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연합해서 그와 함께. 그러면 이제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가는 이야기를 한번 가볼게요. 지금까지 쭉 이 앞에서 모여있는 얘기만 쭉 하고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 이제 홍해를 건너가는 것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셋으로 나눠볼게요. 건너가기 전과 건너갈 때와 건너간 후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계시록 출애굽기 14장 가보세요.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을 보면은 이들이 건너가기 전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자기 땅이죠, 애굽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광야에 갇혔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 이 바로는 갑자기 이게 뭔 말하는 건가? 물론 이들 광야로 갑니다. 그 블레셋 땅으로 올라가지 않고 홍해가 있는 그 광야로 끌고 내려가셨다고 했잖아요. 13장에서. 그래서 그 광야로 내려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여긴데 왜 광야에 갇혔다, 문을 닫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런 말을 왜 쓰는 건가? 자, 이때 광야를 미드바라는 거 다 아시죠? 미드바라는 말씀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그 땅이라고 했죠. 땅.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홍해를 건너간 이후의 땅입니까? 전의 땅인가요? 홍해를 건너가지 못한, 그 바다를 건너가지 못한 그 이전의 땅이에요. 바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가 지배하고 있는 미드바르라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의 광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광야가 아닌 거예요. 여기는 바로의 광야에서 그들이 갇힐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어떤 우리에게 뉘앙스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즉 바로는 여전히 자기의 광야, 그 미드바르, 자기의 말이 지배하고 있는 곳, 자기의 말로 지배하고 있는 그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을 다 죽일 거야, 이런 영적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바로의 말은 거짓된 말이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그 진리가 아닌 말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가 백성들을 가두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 닫고. 그게 자망이잖아. 이게 죽이는 거잖아. 그런 그들을 홍해를 넘어가게 해서 하나님의 광야로 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 서로 다른 광야가 나와요. 이에 대해서 아직 홍해를 건너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도 한번 볼까요? 건너가기 전 11절 이하를 좀 보겠습니다. 근데 뒤에서 추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하고 놀랍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공동묘지가 없어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똑같이 얘기하죠. 이 광야에서는 죽게 한다. 죽일 거야 너희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은 뭐래?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죽을 것 같으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들도 똑같이 얘기해. 왜 그럴까요? 이들이 아직 광야에 못 들어가서 그런 말밖에 갖고 있는 게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자꾸만 사망의 말 외에는 없는 거야. 사망의 언어 외에는. 그래서 이들이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느냐? 12절까지 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뭐라고 했대요? 우리를 내버려둬라. Leave us alone. 우리 놓고 당신 혼자 가. 뭐 이런 얘기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고 싶지 않은데 당신 끌고 나서 이렇게 생고생시키고 우리는 다 죽게 됐다. 차라리 거기서 뭐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겼으면 좋을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얘기했지 않느냐고. 내버려두고 우린 거기서 섬길 테니까 아바다 할 거라는 거죠.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홍해를 건너간 후에 오직 하나님께서만 계시는, 사람은 거기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없습니까?
애굽의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만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만 계시는 그 새로운 광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통치하는 그 광야에 이르기까지 세상이 말하는 그 광야, 세상의 말로 뒤범벅되어 있는 그 미드바라는 그 광야, 그 말들이 있는 곳에서 계속 있으면 너희들은 죽게 됨을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 거기 있으면 죽으니 내가 길 열어 여길 지나가게 만들 거야. 살리겠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있으면 다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이 그림을 그려놓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구제하시는 거예요. 어떤 걸 설명해 내려고. 자, 이제 건너가는 좀 모습 좀 볼까요? 13절입니다. 건너갈 때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좀 봐라. 이때 이제 건너가기 바로 직전에 어떻게 건너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건너갑니까? 어떻게 건너간대요? 12, 13, 14절에서는 가만히 있으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건너가는 거야. 가만히 있으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두 번이나 반복하잖아요. 13, 14절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14절에서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가만히 있는 게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이 백성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만 있으면 돼. 이 찬양 이거들로 만든 것 같은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시면 알지어다. 근데 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기는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지 우리가 하는 전쟁. 그래서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그렇지 속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너희들이 들고 뛰고 하는 게 아니야. 대표적인 게 또 여리고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전쟁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지. 즉 내가 할 거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너희들은 잠잠히 좀 있어. 가만히 있고 내가 말하는 걸 좀 들어봐. 내가 향하는 게 무엇인지를 하존. 그것 본래의 것을 좀 봐봐. 눈이 열리면. 그럼 너희는 구원받게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5절 16절 볼까요? 그때 이제 구체로 넘어가는 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였다. 할락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서 가장 키워드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마른 땅으로 지나가기 이전에 이 물을 갈라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왜 마른 땅으로 지나가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왜 굳이 이거 갈르신 건가? 꼭 갈르셔야만 하는가? 두 번째는 갈라놓고 꼭 왜 굳이 마른 땅이라고 말해야 하는가? 그냥 갈라져서 그 가운데로 지나갔다 이래도 되잖아요. 물론 뭐 상식적으로 거기 막 갈라놔도 갯벌인데 칠퍽칠퍽 해가지고 다 빠져서 못 나올 텐데 발 들어가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말려놔서 마른 땅으로 아주 친절하게 세심한 배려로 지나가게 하셨다 이런 말을 하려고 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하고 여기를 좀 봐야 돼요. 먼저는 질문을 왜 가르신 것인가와 그리고 왜 마른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자,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합니다. 이때 마른 땅을 갖다가 하야바수라고 그래요. 슈아인데 원래는 자, 하 정관사가 있고요. 야바 이렇게 씁니다. 하야바쉬 야바쉬 정관사가 더가 있어요. 그 마른 땅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 마른 땅, 말리다라는 동사에서는 dry out 시키는 거예요. 뭐 옷 젖으면 이렇게 말리잖아요. 머리 말리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말리는 거예요. 물 말리는 거야. 바람 많이 불고 햇빛 쬐면 물이 말라가잖아요. 증발되잖아요. 그때 쓰는 건데 이 단어가 어디서 사용되냐? 이게 지금 뭐를 말리는 거예요? 바다를 말리는 겁니다. 바다를 말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세요? 한번 가서 먼저 읽고 가볼게요. 20절,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에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했죠. 그럼 두 개 같이 연결해서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마른 땅이 되게 하는 야바수가 되게 하는 이 일, 그리고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갔다 할 때 육지 있죠. 그것도 마른 땅이에요. 똑같이 다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했다.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마른 땅이 처음으로 언급된 이 야바수가 처음으로 언급된 데가 어디냐? 그것도 정관사 붙여서 창세기 1장에 나와요.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바다 이야기가 있어요. 창세기 1장 9절 보면 셋째 날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묻이 드러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래 이 세상은 전부 다 뭘로 덮여 있다라는 거예요. 물로 덮여 있었다는 걸 전제하잖아요. 그 위에 올라가서 읽어보시면은 거기를 갖다가 묻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물을 한쪽으로 그냥 몰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물이 한쪽으로 쏠리니까 물이 없는 곳이 있겠죠. 그래서 물 있는 곳과 물 없는 곳. 다른 말로 하면 바다가 있는 곳과 바다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생각해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 바다가 없다. 그럼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9절에 하나님이 한쪽으로 확 몰아가지고 물이 없는 곳. 거기가 어디예요? 물이 없는 곳. 뭐라고 불러요 거기를? 땅이라 부른다. 보세요. 천하의 물을 한쪽으로 몰고 묻이 드러나니 그대로 들어. 그 묻을 10절에서 뭐라고 불러요? 땅이라 불러요. 10절에서. 자 그거. 자 그럼 묻 없이 땅이 안 된다는 거죠. 요 묻이 마른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잠깐만 어떤 때 육지라고도 써놨죠. 또 아까 거기는. 그러니까 헷갈리는데 묻이라고 써있어요. 창세기 1장 9절에는 또. 아이고 여기는 묻이에요. 어디 또 육지 어디 또 마른 땅. 죄다 좀 다르게 썼는데 마른 땅 육지 묻이 먼저 드러나야만이 거길 뭐라고 부른다고요? 요게 되어야만이 땅이라고 한다. 이때는 땅이야. 천하의 물을 안에서 묻으라 해서 요걸 땅이라 한다. 자 그럼 히브리어로 볼게요. 요거를 야바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홍해 갈라져서 하나의 길이 생기잖아요.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의의 길로 내가 너희들을 끌고 갈 거야 할 때 그 길이 바로 마른 땅이라는 겁니다. 그 마른 땅으로 인하여 하나의 뭐가 생긴다고요? 진짜 땅이 생겨. 이 묻으로 인하여 진짜 땅이 하나 생겨. 얘가 진짜 땅이, 얘는 땅이라고 할 수는 없고, 얘는 땅을 만들고 땅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돕는 거. 이루는 거예요. 이 땅을 에레츠라고 하는 거예요. 에레츠 많이 들어오셨죠? 에레츠는 땅이라고도 하죠. 물론 땅입니다. 에레츠는 항상 땅 아니면 성전이 세워진 곳이다. 그래서 성전의 의미도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에레츠라는 땅, 바로 성전이 세워질 곳. 여길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9절에서 온 세상이 바닷물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는 그럼 성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다만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는 뭐냐? 내가 구원한다는 게 창조예요. 그럼 구원은 뭐냐? 마른 땅 만들어 놓겠다라는 거예요. 먼저 길을 터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길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 하나 생겨. 그러면 그를 통해서 어디로 가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질 뭐가? 땅이 하나 생겨. 이해하세요? 그럼 바다랑 땅을 보면 다 땅은 바다에서 볼 때 뭐처럼 보여요? 다 산입니다. 바다에서 보면 다 해발보다 높으니까 다 뭐해 그냥 어쨌든 산인데 사람들은 밑에면 평지다. 높이 솟아오르는 봉우리가 있으면 산이다 하는데 바다에서 볼 때는 이 바다가 한쪽으로 몰려나고 나가는 바람에 하나의 묻이 드러났다는 거잖아요. 요걸 야바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야바수가 높잖아 이미. 그래서 여기가 뭐냐? 산이며 성전이며 요걸 땅이다 라고 하는 거라서 다 똑같이 이게 시온산 북쪽에 있는 산 그리고 이걸 성전이 세워질 시온산 거기를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땅을 주는 거예요. 땅을. 그 땅에다 당신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 9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자들을 갖다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다 누구냐? 바다에 그냥 바다. 우리 아내가 가득 똥물이라는 바다에 있었는데
그거를 진리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성령이 깨끗한 물이 와서 이걸 다 빼버려. 쫙. 그랬더니만 여기서 뭐가 드러나요? 마른 땅이 드러나. 내 안에서 누가? 그리스도 예수가 생명의 주로 오롯이 드러나. 그래서 나는 그를 밟고 그가 뭐가 돼서 열어준 뭐가 돼서 문이 되고 길이 돼서 나는 그를 밟고 가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아버지라는 그 북쪽 산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표현할 때는 거길로 우리를 열어 인도해 나가시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다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표현한 것인가? 왜 바다와 땅이 이렇게 구분되는 거죠? 지금 나눠지고요. 창세기 1장 9절도 그렇고 홍해도 그렇고요. 나눠지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9절에서는 구분, 분리, 나눔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분하고 분리하고. 바다와 그럼 성경에서 바다는 뭐고 땅은 뭐냐? 땅은 자 보세요. 처음에 모두가 바다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땅을 하나 딱 만들어내기 위해서 바다를 한쪽으로 빼요. 그럼 여기는 물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바깥에는 그럼 다 뭐다? 바다다. 진리의 물과 혼동하지 않게 제가 바다로 쓰겠습니다. 여기가 바다예요. 여기를 뭐라고 한다? 성전이라고 한다. 성전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을 가진 우리가 되면은 영접한 자면 우리가 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려. 그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같은 거예요. 똑같이. 이 물이 없는 곳이 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거냐? 온 세상 바다. 이건 상징이에요. 내가 이 바다에서 빠져 죽어 있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밤새도록 나에게 동풍을 불어. 동쪽에서 오는 루아의 동풍도 아니고 동쪽에서 오는 영입니다. 영. 동쪽에서 오는 영. 하나님을 항상 동쪽에서 이렇게 그리는 게 낫겠다. 성전을. 여기가 입구니까 성막에서. 동쪽에서 오는 영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셔서 나를 말려. 거짓된 물로 축축히 젖어 있는 이 바다를 다 말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을 만들어 세워 주시는 건데 그게 이루어진 사람들은 자기 안에 뭐가 없다는 거 알아? 이제 다 말랐으니까 바다가 없다는 거 아는 그 사람들만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만. 이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계시록과 연결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동풍으로 들어오신다고 하는 거라서 동풍으로 아까 말린다 그러잖아요. 동쪽 바람 꼭 불어야 돼요. 서쪽 바람은 안 돼.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께서에 보면 동쪽 문을 향하여 성전에서 나가셔요. 떠나셔요. 그리고 그럼 나가셨으니까 어디로 들어오시겠어요? 일로 들어오겠죠. 성전은 우리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나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에스겔은 제사장이에요. 율법 성전이 멸망을 당했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상태가 에스겔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이 나가시고 거기엔 거하지 아니하시고 나중에 40장서부터 에스겔서 새 성전을 지어주시는데 그때는 일로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새 성전은 어떻게 하냐? 요렇게 요게 성전 짓는 이야기. 창세기 1장 9절 10절이 성전 짓는 이야기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분리시켜서 바다는 우리에게 사망을 주는 곳입니다. 그러면 애국 군대와 바로는 지금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이들은 사실은. 그렇지. 그래서 이들이 여기를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서 바다에다 수장되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준 거지. 이들을 바닷물에 다 덮어갖고 다시 쓸어갔다는 단순한 애들처럼 이야기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들은 본래 다 바다였다. 우리도 거기서 포함됐는데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분리해서 끌고 나왔단 말이에요. 나오는데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냐? 이 성전으로. 길을 내줘야 돼. 길을. 여기다 하나 길을 내줘야 돼. 이 마른 땅을. 이 마른 땅 내주는 게 홍해 갈라지는 이야기예요. 마른 땅 내는 게 예수가 십자가에서 갈라지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만 이 성전이 그들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아 알게 되죠. 그래서 바다와 땅이 이렇게 구별되는 것. 우리는 이 바다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요 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사방이 바다로 우겨싸여.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방을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당하는 것 같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거꾸러지지 않는다는 표현이 다 이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가 본 건 다 이런 겁니다. 성도는 사방이 바다에 언제든지 그냥 쓰나미가 오면 이게 위협을 당하잖아요. 물이 쳤다 나갔다 쳤다 나갔다 맨날 이러잖아. 성도의 신앙의 삶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구별로 인하여 택함으로 인하여 일로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 얼떨결에 자기도 모르게 말씀 듣다가 들어갔더니만 여기 들어오자는 더 수많은 다수가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 계속 물총을 쏴야 되는 거야 밖에서. 물총으로 꺼내가서 물총 쏴봤자 물총이야. 그러나 물총을 쏴서 이 안에 있는 자들을 박해하는 그림이에요. 이 전체가. 그래서 노아의 홍수 얘기도 똑같이 전체 다를 바다로 덮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바다에 빠진 자도 다 죽는데 딱 방주 하나만 떠 있네.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온 세상이 바다인데 애 하나만 떠 있는 게. 요걸 갖다가 테바라고 하죠. 테바가 이렇게 씁니다. 히브리어로 테바. 테바는 완성된, 끝을 맺다, 완성하다. 마지막 장, 성전치. 완성된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성전 안에 들어온 자들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것만 떠다녀. 그게 뭐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성전이에요. 이 무형의 성전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성전 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성령의 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집트의 왕자 얘기하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그럼 여러분 좀 더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요? 성경을 창세에서부터 쭉 연결해서. 그러면 홍해도 뭐겠어요? 결국은 홍해도 바다죠. 홍해도 바다로 덮여있는 이 세상, 성전되지 않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다가 길을 하나 열겠다라는 거죠. 마른 땅으로 열어서 그 바다로 덮여있는 홍해라는 다름 아닌 이 세상을 덮고 있는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애굽이 바다였네. 결국은 그렇게 이해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결국 바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닌, 영적으로 주의 백성은 살기 참 어려운 곳인 거죠. 그리고 그 무틀 지나가게 해서 땅으로 가게 하며 그 땅에다가 반드시 성전을 세우신다. 마른 땅을 통하여 들어가서 땅을 정말 만나는 거지, 마른 땅이 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나가야 돼. 그의 죽음을 통하여. 그 죽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는 마른 땅을, 그를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기적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홍해 이야기는 물 갈라지는 무슨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의 사람들은 전부 다 물속에 빠지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14장 거의 끝에 30절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사람의 손에서 구원은 구별이에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있지 않고 무트로 지나서 땅에 거하게 한 거죠. 광야로 들어갔어요. 이제 땅으로, 마른 땅을 통해서 진짜 땅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애굽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다 빠져 죽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해요. 경외하고 마지막에 그의 종 모세를,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럼 이들이 살아나온 것은 잠잠히 가만히 있었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었던 거예요. 성도는 그거밖에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다 가르쳐주고 이런 얘기를 다 그럼 우리는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하나 역사돼서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을 지어갈 것을 믿고 잠잠히 가만히 계속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다 지어져요. 짓다가 또 시원찮게 짓다 그냥 가구르지 말고
또 남의 집에 가서 새 들어 살고 그러지 말고 자기 집 아버지의 집에서 사십시다 우리. 그래서 애굽 백성들은 왜 홍해를 건너지 못했는가? 이들은 본래부터 바다에 있는 자들, 기식하는 자들로서 다 물속에 빠져 죽어있는 상태. 근데 이들이 거기 나오기를 거부했잖아요. 그게 10가지 재앙으로 설명한 거죠. 끝까지 거부해.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서도 거부해. 한 번 더 기회를 주잖아요. 장자의 죽음에서. 어린 양고기 먹고 피 바르고 나오라는데도 그것도 거부해. 그래서 그들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도. 자, 홍해를 건너간 모습 볼까요? 31절 뭐 다 이미 봤네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정리해 볼게요. 출애굽 이야기는 사건을 넘어서 어떤 의미와 뜻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몇 가지 한번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출애굽 이 사건, 홍해 건너가는 이야기는 첫 번째는 뭐를 말하려고 하는 거냐? 1번 여호와의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그림상에 볼 때는 밖에서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나라는 율법 성전화되어 있는 나라는 믿음의 체계를 이상하게 갖고 있는 그런 나라는 존재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결국은 보니까 내가 바로였구나, 내가 마귀였구나, 이런 걸 다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구원을 향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 그건 싸움이에요. 그래서 나를 여리고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잘 안 무너져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내 안에서 그때 믿게 되었을 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서 2장 8절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그리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난 것이라 하신 것이라 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전쟁의 첫 번째로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잠잠히 있는 것이다. 가만히 기다리는 거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두 번째는 갈라놓으시고 한쪽으로 모으셔서 묻이 들어가게 한 하나님의 분리가 이 안에 있어요. 묻을 드러내는 갈라짐이에요. 이 출애굽의 이 홍해 이야기는 갈라놓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분리입니다. 바다와 땅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사망과 생명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빛과 어둠, 전부 다 창세기 1장 보세요. 다 분리잖아요. 다 나눠놓잖아요. 왜 이렇게 한 거냐? 하나님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전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게 되면 다 나누어져서 내가 이전에서 새로운 것으로 다 옮겨진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갈라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9절에서도 바다가 드러나며 이건 땅이라고 이거는 바다라고 말하라 이렇게 나누어 놓아서 구분시켜 놓죠. 그 바다가 땅을 엄습하지 못하도록 경계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창조라는 건 뭐냐? 바다에서 묻이 드러나게 하는 걸 하나님의 창조라고 해요. 창조는 우리 안에서는 사망이 지나가고 생명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한다면 그 생명 드러난다는 말, 바다가 사라지고 묻이 드러난다는 말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뭐를 세워요? 반석 위에 내 집을 짓는 이야기.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래서 반석, 마른 땅, 그 땅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야기예요. 이 예수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바다 곧 성전 밖에서 죽어있던 우리를 묻을 밟고 지나가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성전으로.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잠깐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아시는, 저는 어렸을 때 암송하고 살았는데 이런 거 여러분도 아마 그러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얘기거든요. 여호와께서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옛날에는 아비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죠. 이게 뭐 같아 보여요? 지금 들어보니까 이게 출애굽입니다. 이게 홍해 건너가는 이야기예요. 똑같이. 여러분 이제 이런 걸 들으면 읽으면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게 하잖아요, 결국은. 자, 이 말씀에서 너의 땅 이렇게 돼 있죠. 친척, 아버지의 집, 세 군데를 떠나라고 하네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마지막에는 또 다른 땅이 나오죠. 근데 이 땅은 위에 땅하고 같겠어요? 내가 보여줄 땅이라잖아요. 네가 본 땅 말고 내가 보여줄 땅, 내가 보고 있는 땅. 내가 보고 있는 땅, 그 한 땅으로 너희를 가게 할 거야. 이게 아브라함이 무슨 단순히 여러분 이걸 놓고 뭐라고 대본 보냐면 1차적으로 뭐로 생각하냐면 그 갈대 우르 지역에 있는 그가 거기서 우상을 만들며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우상이 있는 곳을 단순히 떠나는 것이다. 물론 그건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12장 1절을 구체로 보면 먼저는 땅이 나옵니다. 이 땅이 에레츠예요. 근데 이 에레츠는 너의 땅이라고 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너의 땅. 하나님의 땅이 아니에요. 여기가. 너의 땅, 너희들이 지어놓은 그 성전이 있는 그곳, 그 땅, 내가 주지도 않은 땅, 거기가 바다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친척이라고 되어 있죠. 너의 친척. 친척이 아니라 얄라드인데 얄라드는 아들을 낳다, 뭐 자식을 낳다, 기르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면 친척이 아니라 아들을 낳는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난 아들들. 그럼 아들은 어디서 나요? 그 성전에서 낳았을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은 성전에서 낳는 거니까. 세 번째는 아버지. 너의 아버지의 집이에요.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아버지인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후손들인데 이렇게 말을 해. 8장에 가면은 당신이 뭐라고 우리가 언제 종이 되었냐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들인데 우리가 누구에게 종된 적이 어디냐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로다. 거짓말하는 자였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아버지 집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냐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입니다 이게. 여기를 떠나 끌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출애굽은 미리 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다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냐.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네요. 이 보여줄 땅 할 때는 정관사가 붙어요. 아레츠로. 이 아레츠 정관사니까 어떤 땅이겠어요? 아까 무치 땅이라 부르자 그랬잖아. 그 무치 드러난 그곳을 땅이라 부르자. 묵과 땅은 같아요. 이 땅은 무치를 땅이라 하자. 그때 그 땅에 대한 이야기 아레츠가 있는데 그 아레츠를 생각하고 창세기에서는 1장을 생각하고 여기다 정관사 야 그때 1장 9절에 있는 그 땅 있잖아. 바다가 사라지고 바다는 물을 없고 오직 문만 있는 그 땅 성전 세워질 곳. 여기는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고 성전 자체가 뭐를 내줘요? 물을 내준단 말이야. 세상에 물이 들어오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만 여기서 내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는. 그래서 문지방에서 물 나온다는 얘기 하는 거거든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다라는 요 땅으로 가라는 건데 이 땅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준대요? 보여준대요. 보여주다 라예요. 라. 보여주다 라.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브라함 부르셔서 또 어떻게 하세요? 똑같이 내가 보여줄 그 산 땅으로 너 가. 이게 어떤 산이에요? 모리아. 이때도 똑같이 내가 보여줄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모리아 산이 시온 산입니다. 성전이 세워질 곳. 그곳에서 뭐를 만나요? 거기가 땅이래잖아요. 지금 보여줄 땅. 근데 거기서 그 땅에 가보니까 누굴 만나보세요? 순양 하나를 만나죠. 그 순양이 바로 제물로 잘려서 드려진단 말이에요. 각이 떠져가지고. 그 양이, 그 순양이 바로 땅이고 무치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땅으로 갈 거야. 그를 밟고 서 있을 거야. 그와 함께 지나갈 거야.
그 어린 예수 그 순양 그 땅 예수 성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성전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는 출애굽은요 죽고 살아나는 거야. 이거 중요한 건데 시간이 9시인데 조금만 더 할게요,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 죽고 살아나는 거. 달라지는 게 아니라 죽고 살아나다. 아니 출애굽의 이야기 속에 홍해 이야기 속에 죽는 얘기 있어요. 누가? 애굽 사람들이 죽어. 그 애굽 사람들이 죽는 것을 통해서 보여준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우 저놈들을 쫓아오다 잘 죽었다 이거예요. 내가 저와 같았었는데 그런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낸 거 아닙니까? 이들도 다 애굽 시민이었잖아요. 애굽 시민 바로의 백성. 자기도 바로의 백성이었어요. 똑같이 저렇게 죽고 야만이 사실은 살아나야 될 어떤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출애굽의 홍해 이야기를 해석한 게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0장에 한번 이건 보세요. 잠깐만.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걸 해석을 합니다. 10장 1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마 다른 시간에도 읽어본 것 중에 하나인데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렇게 지나가요. 자, 거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다. 세례는 뭔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죽는 거예요. 세례는 죽고 살아나는 걸 세례라고 합니다. 근데 모세에게 속한다는 말을 써요. 모세에게 속한다는 게 단순히 소속한다는 말이 아니라 모세를 향하여 모세와 하나가 되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에이스라는 이 전치사는. 자, 연합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묶이는 걸 말합니다. 예수와 묶인다면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엄격하게는. 그래서 세례라는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지 아니하면 나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이 홍해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넘어온 11장 29절이 있습니다. 자, 모든 게 다 믿음으로잖아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모처럼 마른 땅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믿는 자와 믿음이 없어서 시험하는 자로 나누죠. 그럼 이게 애굽 백성 따로 있고 이스라엘 백성 따로 있다 이런 얘기 아니라 모든 어떤 한 존재 한 인간들을 말하는데 그 인간들 중에 시험하는 자들을 바다에 빠진 자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믿는 자는 누구라고 해요? 살아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육지처럼 건너간 자들. 그래서 믿음으로 건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그 똑같은 바다 위에서의 실험이 한 번 있었었죠. 걸어가다 어떻게 해요? 물에 빠져요. 그때 예수님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으로 건너간다는 거예요. 이 강은, 이 바다는. 믿음으로 건너가지 않고 시험하는 자는 반드시 여기를 지나갈 수 없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죠. 근데 이때 믿음으로 해요.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믿음으로 건너갔습니까? 거기? 그들이 믿음이 그냥 뭐 있었어요? 우리는 또 뭐 믿음이 있었습니까? 우리도 없고 그들도 믿음은 애시당초 없었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건너가지 않았어요. 거기 그냥 잠잠히 가만히 있었지 그들은 어떤 것만 있었냐? 두려움만 가득했죠. 사실은 무서웠잖아요. 뒤에서 쫓아오고 앞엔 닫혀있고 무섭기만 했지 무슨 믿음이 어디 있어요. 믿음으로 건너간 적 없는데 왜 믿음으로 그들은 건너갔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왜 얘기하냐고요. 왜일까? 거기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은 있었어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지만 믿음 있는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되고 어린 양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구원을 이루신 분이 노래하는 거지 우리는 그냥 가만히 쳐다만 보고 그게 그런 거였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 없었습니다. 오직 모세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할 때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누구의 믿음이냐?
출애굽기 14장 15, 16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는 중보자예요. 그 중보자인 모세가 일을 해나가죠. 근데 이때 이가 중요한 걸 하나 더 하는 게 있어요. 모세가 일을 감당합니다. 모세야 너 해. 모세가 어떻게 해? 네 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잖아요. 모세만 해요. 백성들은 어디 있어요? 백성들하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하고만 얘기하시지. 모세는 누구를 예표해요? 또 다른 모세인 예수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믿고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 있죠. 지팡이를 들어요. 지팡이를 들어 손을 든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지팡이를 들어 손을 들어. 지팡이 잡고 있는 거 손을 듭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믿음으로 여기를 건너갔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모세의 믿음으로 건너갔다는 이야기와 모세의 지팡이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 왜 출애굽이 죽고 살아나는데 이 살아나서 다 건너가잖아요. 건너갈 때 히브리서 기자가 일단 믿음을 딱 썼단 말이에요. 믿음을 보니까 모세 지팡이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지팡이 여기서 쓸 줄 몰랐네. 아, 이거 무슨 마법의 지팡이야? 쫙 하니까 어떻게 해요? 쫙 갈라져?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지팡이를. 오늘은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건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재밌게 얘기해주고 드라마틱하게 얘기해줄 때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는. 근데 여러분들은 단단한 거 씹으러 오신 분들이잖아요. 이 모세의 지팡이는,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 이 지팡이를 들고 바로한테 갔을 때 땅바닥에 던지니까 뭐가 됩니까? 뱀이 됐죠. 다시 집어드니까 지팡이가 돼요. 던지니까 바로의 술객들이 던진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것들을 다 잡아 먹기도 해요. 그 지팡이에요. 그러면 땅바닥에 던졌을 때 뱀이 됐어요. 그 뱀이 다시 어떻게 돼요? 그 모세 손에 들려져서 지팡이가 됩니다. 자, 그 지팡이와 뱀은 동격이에요? 안 동격이에요? 아, 이거 표현이 좀 같은 거잖아요. 지팡이가 뱀이 되면 뱀이 지팡이 됐다는 얘 둘은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팡이를 드는 거나 뱀이 들려지는 거나 같아요, 틀려요? 그럼 뱀이 들려줘야 된다는 얘기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나?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가면 있어요. 모세가 장대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느니라. 모세가 왜 지팡이를 들었는가?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지팡이가 들어서 이 지팡이에서 뭐 쫙 빔이 나가가지고 우리 상상하잖아요. 막 바다를 갈러? 이런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갈라짐을 얘기하려고요? 예수님의 갈라짐을 얘기하려고. 지팡이, 뱀, 예수. 예수는 선한 목자. 다시 뭘 들어요? 지팡이.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 되셨도다라는 말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러면 완성이니까 요한계시록에 또 나오는 거예요. 지팡이, 뱀이 달리고 다시 뭐가 돼요? 선한 목자. 그 목자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지팡이. 그래서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돼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계시록에는. 목자의 손에 만드셔 다시 뱀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지팡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가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세울 거라는 겁니다.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열려? 마른 땅, 길이 하나 생겨. 그게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아시다시피 휘장을 갈라놓고 그 사이로 길이 하나 났다고 하잖아요. 성소 언약궤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모세의 지팡이는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가는 거지, 모세의 믿음으로 들어가고 예수의 죽음에 묶이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못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영원한 영적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역사 속에서 보여진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영적 출애굽을 가르치시려고 휘장을 가르치고 십자가에서 그를 나누어 버리시는, 그래서 분리하셨다는 것은 이 분리, 바다가 우리에게 더 이상 있지 않게,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거짓된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그 분리를 일으키시려고 그가 죽고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 진짜 바알이 돼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남편이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때예요, 이 구원의 사건은.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에게 속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고 예수님에게 속하여 함께 세례를 받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함께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이 죽음을 경험하였다라고 하여
아까 고린도서에서 세례라고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거 갈라디아서 2장 한번 가볼까요? 5분만 더 갈게요. 갈라디아서 2장 여러분 잘 아시는 거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죠. 그 말이 나오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304면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로 앞절 19절에서 뭐부터 말합니까? 율법에 대하여 얘기를 해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하나님의 본래 그 말씀 때문에 율법 때문에 우리들에게 잘못 전해진 율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는 내가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나게 하렵니다. 살아날 때는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난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적이 있어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건너가지 않았던 것처럼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 너무 빨리 읽었나?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 믿음을 얘기하죠.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이 누구와 함께 죽었다고 합니까? 예수님이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라 하지 않았어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하면 십자가에서 정말 그가 못을 정말 박혔다고 말해야 될 때 쓰는 건 예수라 하는 거고,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 진리의 말씀 그 자체. 나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어떻게 했다는, 나를, 그런 진리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였다, 이런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나는 죽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들어오니 내가 죽었구나.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는 일이 생긴 거야. 그게 바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마른 땅이 열려지는 경험이었던 거예요. 바닷물이 더 이상 없어. 비진리가 내 안에서 다 사라져가. 물이 빠져나가. 쓸려가 저쪽으로 다. 그래서 마른 땅이 드러나는 이 일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었다. 그가 죽으면 내 안에 이 길을 확 열어놓으신 것이었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이걸 체험한 겁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가 시험장에 가서 한번 뒹굴러 본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갈라짐을 본 거야. 갈라짐은 자기의 죽음 아니에요. 그도 죽음. 예수도 죽고 자기도 죽어. 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만 죽어. 모형들에 대해서는 다 죽어. 진리, 참된 것에 대해서 살아나버려요.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난 줄 알았더니 한 두 군데만 더. 골로새서 2장, 갈라디아서, 순서대로 예배소서부터 볼게요. 그럼 좀 밀고 하면 다음에 예배소서 2장 5절과 6절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렇게 나와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 1절서부터 나오는 건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늘에 무슨 자리가 있어요? 어떻게 하늘 공간에 어떻게 앉아요? 하늘 됐다라는 얘기죠. 하늘 성전에 온 자들 되는 건데. 자, 골로새서 2장도 볼게요. 빌립보서를 지나가면 골로새서예요. 2장 12절. 골로새서 2장 12절 한번 보세요.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곧바로 할례와 세례는 같은 것이다.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는 같은 것이다 알려주려고 11절은 할례, 그리고 12절은 세례로 설명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 세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죠. 위에 11절에서는 같다라는 거예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뭐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여기 역사라는데 하나님의 에르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 원래 그렇게 써 있어요. 역사하시는 게 어려운 말은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라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게 영원한 출애굽, 영적 출애굽을 내 안에서 진리가 들어오면은 나를 죽이고 반으로 갈라놓고 근데 살아있어.
그래서 산제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거라면서요. 갈라디아서 이거나 읽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들은 계시록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장 아까 간 곳에서 한 군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다 속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옷 입는 자들이죠.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이 말씀 하시죠. 이게 갈라디아서 3장 27절인데 그냥 시간상 안 읽은 거고 그걸 이해한 사람들은 아까 우리 그 아마겟돈 이야기 나왔던데 그때 16장 14절 보세요. 15절 죄송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자기 옷이 어떤 옷이야? 그리스도라는 그 옷이에요. 진리의 옷. 이것을 지킬 줄 알아야 돼. 내 마음 안에 진리의 말씀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한 장이 더 있네 뒤에. 홍해 말르는 이야기인데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준비한 거니까. 그 맑고 그 많고 많은 바다 중에서 왜 하필이면 홍해일까 그럼? 노래 때문에 그럴까요? 어떤 노래? 알았어요? 홍해야. 이 노래 때문에 그랬을까요? 설마? 그래서 여러분 참 여러분의 입에 닿기 그러셔서 웃기만 하셨나 본데 제가 또 이게 짐을 대신 지지요. 홍해야. 홍해야. 이 노래 때문에 홍해입니까? 왜 하필은 그만큼 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필요가 확 사라졌어요? 참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의 금요일날 이 시간에 나오셔서 듣는다는 게 2시간이 다 돼갑니다. 2시간짜리 해서 누구한테 보내면요 듣겠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도 한번 다시 들으면 이거 두 손 번쩍 들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들을 때 한 번 듣고 잘 끝내세요. 이게 밖에서 다시 듣는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일단 미니스 보고 와 새벽에도 1시간 5분이네 오늘. 일단 안 들어요 그러면은. 대부분 안 듣습니다.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여러분 같은 분들이나 몇 번씩 앉아서 집에서 정말 세상에서 할 일 없어서 정말 맞잖아요. 세상에서는 할 일 없잖아요 여러분. 직장 갔다 오는 거 뭐 집에서 자기 일들 하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잖아요. 성도는 그렇거든요. 왜 홍해이냐?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홍해, 붉은 바다 아니에요 말 그대로. 왜 그런 것이냐? 결론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생명을 얻었음을 알려주시려고 굳이 홍해인 겁니다. 붉은 바다를 택하는 거예요. 거기가 붉은 바다, Red Sea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양반들은 이 홍해의 홍자를 홍과 얌인데 얌은 바다예요. 이 홍자 대신에 하나를 더 집어넣어서 reed, 갈대예요. 갈대 바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건 왜 이렇게 하시느냐? 홍해가 이렇게 있잖아요. 너무 좀 거시기 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쪽에 애굽이고 왜 지중해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여기다 지금 이렇게 길 놨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 홍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구퉁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조그만 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천들이. 여기는 갈대 나무들이 풀들이 자랄 거 아니겠어요. 요런 데를 지나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Reed Sea라고 어떤 분들은 말을 합니다. 아이 뭐 그렇게 보시든지 Red Sea로 보시든 Reed Sea로 보든 그건 자기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역시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이걸 숲이라고 그래요. 빨간색이라는 말을 숲 우리가 아침에 먹는 뭐 수프 이런 수프처럼 그 수프예요. 얌숲이라고 합니다. 얌숲, 얌은 바다. 얌숲 한글로 알아두세요. 얌숲이에요. 이게 얌숲. 이걸 홍해라고 합니다. 홍해는 홍자가 말을 하면 숲 얌이 돼야 되는데 히브리어는 바다 붉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얌숲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근데 출애굽기 10장 홍해가 어디서 처음 나오냐? 출애굽기 10장에 처음 나와요. 한번 가보겠어요. 오늘 그냥 끝을 내자고요. 홍해는 다 이상 하지 않을 테니까. 약속. 출애굽기 10장에 처음에 나와요.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메뚜기 재앙 아시죠, 여러분? 10장 9절 보세요. 이 메뚜기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이거보다는 10장 9절이 아니라 19절 죄송합니다. 19절 같아요. 예, 19절 맞네요. 그가 바로에게 가선저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어디로 몰아넣으세요?
홍해, 여기서 처음 나요, 홍해가. 얌습이란 말이. 메뚜기 다 들어가죠. 황충입니다, 얘들. 얘들이 다 빠져 죽는 데가 또 아까 그 황충들, 전쟁의 용사들로 등장하는 그 황충들, 계시록에서는 황충들이 전쟁의 용사들이거든요. 걔들이 들어가는데 어디라고요? 홍해에 빠지는 거예요, 애들이 지금. 이때 홍해에 들어가는데 뭘 불어서 들어갑니까, 애들이? 서풍이라고 돼 있어요. 왜 서풍인가? 서쪽에 루하흐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이 서쪽이라는 말이, 서쪽이 그냥 단순히 서쪽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뜻이에요. 사망, 죽음. 죽음의 바람을 불어주는 곳이에요. 죽음의 바람. 죽음의 바람을 불어서, 죽음의 바람 때문에 다 어디로 빠져 들어가냐? 그냥 물속에 다 빠져 죽는데, 그 물속에 빠져 죽어 있는 그들을 거기서 건져 내서 마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잖아요. 동풍이 아닌 서풍이에요. 약간 동풍으로 말렸죠. 근데 여기 서풍으로 죽여버려. 그런 홍해에 빠져 죽을 우리예요. 그래서 서풍이라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이라는 참성전에서,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참성전에서 쫓겨난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쫓겨나서 어디로 가냐? 성전 밖인 바다에 빠져 죽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바람을 불어요? 서풍이니까. 저 보세요. 여기 동이죠. 동쪽에 입구가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불면 이 동쪽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고, 서쪽에서 불어대면 어디로 가요? 성전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다다라는 거예요. 메뚜기들을 서풍을 불어가지고 얘들을 다 어디들로 날리냐? 요 안에 있는 메뚜기들, 요 안에 있는 거짓된 황충들, 얘들 다 불어가지고 바다로다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걸 재앙이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얘들은 재앙이지만, 메뚜기들은, 이 안에 있는 참된 진리의 백성들은 재앙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중적인 잣대가 있어요. 이들은 재앙이지만 우리는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왜? 동풍으로 들어왔고 얘들은 서풍으로 나가. 이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가고 들락날락 하는 거야. 그래서 서풍으로 쫓겨나가고 바다로 가고, 그래서 홍해에 빠져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시작점이었던 거예요. 그랬던 우리들을 진리의 영이 부르셔서, 성령의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으로서 일로 끌고 들어온 거야. 우리는 이 안으로. 그걸 설명을 해요, 성경은. 그래서 서풍 얘기가 나오고 동풍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바다라는 말이 어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궁창 아래의 물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죽으시는 겁니다. 이 바다에. 그래서 그 바다가 피가 된다는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 물이 피가 돼. 그걸 갖다가 물피, 물포도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님임을 알 때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홍해가 있지 않아요. 그때 그 노래 부르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가 아니라 홍해야. 이 노래 한번 부를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유리바다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 바다는 없고 홍해 없고, 홍해를 다 말려서 생명의 물을 주시는 우리 주님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피를 상징하는 의미로 그 피로 말미암아 묻을 드러내게 하신 사건이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홍해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셨다라는 것 정도까지. 여러분, 출애굽기는 나머지는 만화 보시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어나 이런 거 나머지는 그런 걸 통해서 아시면 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좀 길었는데요. 죄송하고 장시간 동안 참고 같이 들어주시고 함께 경청하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기도할까요? 우리 주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기에, 주님 계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이와 같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다 죽고 그 진리로 또다시 사는 역사의 길을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